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주의 성전에 모이셨는데 우리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선교사님 많이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탠리 존스 1972년도에 천국 가신 분인데 이분에게 아주 정말 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오지에 가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69 나이에 중풍에 쓰러져서 본국으로 소환이 됐던 분입니다. 원래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70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본국으로 이송되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도 됐겠죠. 그런데 하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었냐 하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교대 근무하면서 환자들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회진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교대하고 나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간호사들이 아침에 들어오면서 환자들에게 굿모닝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그래도 일평생 주의 종이었고 오직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 종이었는데, 누워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지만 거동할 수 없지만 굿모닝, 좋은 아침인 건 사실인데 그 인사니까. 그런데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평생 주의 이름 부르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는데 너 주의 이름 왜 안 부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요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 하면, 아침에 나에게는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렇게 인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간호사가 그 약속대로 좀 어색했겠죠. 환자들한테 굿모닝 하면 편한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게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늘 간호사가 인사를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에 중풍에 쓰러졌는데요 89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면 1884년에 태어나서 1972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놀랍죠? 중풍에서 회복이 돼서요 남은 20년을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이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에너지를 쏟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일생이라고 표현하죠.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건데, 길게, 요즘 시대는 뭐 가늘고 길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가늘고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더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가늘고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얼만큼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게 참 승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뭐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길게, 나는 그래도 가늘고 길게 살련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변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존재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언어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하죠. 언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집이다 그러는데, 언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말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서 예수 믿는 방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전에는 거짓말, 독한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절망하는 말 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믿음에 걸맞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솔로몬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 명성에 맞게 지혜로운 왕인가 확인하러 왕들이 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것,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 남예멘쯤 되는 데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해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온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9장에 펼쳐져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요, 만사를 제껴놓고 그 먼 길을,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야 되니까 낙타에다가 선물을 싣고 그 다음에 종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역시 솔로몬을 만나니까 1절 2절 보니까요,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2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만 읽어볼까요? 밑에 2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예.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정말 솔로몬은 소문 들은 대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부귀도 영화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구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 다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계산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지혜를 구한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명예도 얻었죠. 부귀 영화도 얻었죠. 솔로몬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소문이 좋으니까 여러 먼 나라에서부터 왕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 소문이 진실인가 확인까지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명성, 브랜드, 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불꽃교회도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교회도 건물적으로도 되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지만 건물보다 성도들이 더 좋은 성도라고 소문나는 명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야, 불꽃교회 물론 교회도 좋지만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야. 거기 가면 사랑이 줄줄 넘치고 눈에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교회야. 그렇게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요. 전 기대해요. 하나님의 주실 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능력과 간증거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유, 그분 만나면 또 어떻게 만나가지고 시간 때우나 고리타분하고 또 훈계 듣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기쁜 사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에서 불꽃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위로가 돼.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요, 위로부터 내려져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져서 만나면 평안한 사람, 만나면 주님이 보이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명성이 자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오늘은 1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달려온다고요. 예? 정말인가 확인하려고. 예? 우리 불꽃교회도 소문이 지금도 잘 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소문도 더 잘 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증거들이 보여진대. 그래서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때 정말 세계 각국에서도 소문난 불꽃교회 그러면 한 사람이 소문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온 성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교회래.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소문나는 거는 100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 소문나는 거는 목회하는 기간밖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소문나고 성도가 소문나는 거는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제가 봐도 공성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공성훈인데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장명하실 때 이 구절 따신 거예요. 원래 다 거룩성자 돌림이에요. 그리고 형님은 거룩성자의 큰형님, 제 주치 큰형님은 빼어날 숫자를 써서 거룩하게 빼어나라, 성수. 저희 작은형은 거룩하게 세워라, 세울 립자를 써서 세울 준자를 써서 성준. 저는 성훈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훈, 향기 훈자예요. 할아버지가 거룩한 향기가 되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구절 참 좋아요. 거룩한 향기. 근데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 정말 거룩하게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의도의 금융계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이렇게 사장실 안에 테이블에 가운데 조그마한 그 화분에요. 뭐가 있었냐 하면 그 난 있죠, 난. 요만한 컵에 조그마한 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 난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글쎄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되게 비쌀 것 같기는 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인지는 말을 안 해주는데 엄청 비싼 거라고 그래요. 그게 향기가 나고 입이 특이해서 그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괜히 비서 힘들게 하지 말고 이건 빨리 그럼 치우세요. 제가 그랬는데 농담 삼아 그냥 웃으면서 그런 건데 그 향기가 나고 특이한 난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난. 그래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난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주 전에 그 신방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어디를 가든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전체 인구가 요즘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3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73억 정도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73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불교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인터넷 보다가 보니까 고도원 씨 아침 이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 안내장이라고 하는 글 속에 선한 영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을 간직하십시오. 미소는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표정부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함. 제가 맨날 인상 쓰면서 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평안함이 없이 살면 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평안함. 웃는 얼굴로 평안함을 전염시키라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웃는 얼굴에 뭘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데요. 야단 못 친대요. 웃는 얼굴에. 그렇게 웃음으로, 미소로 행복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말도 있어요. 칭찬하는 대화, 매일 2번 이상의 칭찬을 해보십시오. 칭찬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인간관계 하면서 보니까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만나면, 야, 아무개 욕해 맨날. 아유, 걔는 내가 늦을 줄 알았어. 걔 원래 그래. 뭐 하나 작은 꼬투리만 잡아도 비난해. 그럼 그분은 다른 분 만나면 또 내 욕도 할 거라고요. 그게 칭찬이에요. 칭찬, 격려예요.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도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면요, 배꼽 인사한다고요. 그런데 너 왜 그래? 뭐 맨날 그러면은 애들도 이렇게 째려봐요. 칭찬이라고 하는 게 행복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랑한 언어를 습관화하십시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줍니다. 요즘에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하시는데, 핸드폰 가지고 전화할 때에도 한 톤 높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상담학의 원칙. 조금 더 밝게 이야기하라는 거. 또 네 번째는 성실한 직무, 열심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능력보다는 기본이요, 성실함입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보면 산의 높고 낮음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밑에서 보니까, 야, 이 산이 조금 더 높네, 이 건물이 조금 더 높네, 그럴 뿐이죠. 위에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인간이 가진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진실함과 성실함,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음속에 늘 즐거운 노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흥얼거리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부르면서 살면 우리 안에도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기록해 두는 거. 예전에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저 미국에,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미국의 LA에 있는 베델 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우리 불꽃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손인식 목사님 캐나다에 있을 때도 한번 뵀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을 때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장점이 뭐냐 하면,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또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부딪히는 예화들을요, 냉면을, 한국에 예전에 여기 무슨 평양냉면이 서현에 있었잖아요. 모란각. 거기에서 냉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북 분이시라. 둘이서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을 먹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랩킨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때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서 그러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한번 또 목회하면서 연합 집회를 오셔가지고 배웠는데, 그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게 메모가 습관화가 되셔서 그렇게 메모하시면서 설교에 참 유용한 예화들을 많이 쓰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야, 참 배울 만한 점이네. 근데 좋은 아이디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잘 메모해두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삶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이 고도훈 씨의 그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7번째 전염시키는 감사의 마음 가지십시오. 불평의 마음 대신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한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늘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각국의 열방의 열왕들이 찾아왔다라고 역대하 9장 2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분당 판교에 사시는 분이 이사 와가지고 택시 타고 기사님 좋은 교회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우리 불꽃교회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왜 택시 기사한테 왜 저를 불꽃교회 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얼굴들 보면 되게 행복해 보여서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예배드리면 행복한 교회. 지난번에 우리 임원 교육할 때 그 수원 성화교회 최선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때 장로님이 같이 오셨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장로님이 경찰 간부예요. 높으신 분이 경무관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들어오시면서 제 방에 먼저 강의하러 오시기 전에 좀 일찍 오셨거든요. 1시 반까지 오시라고 좀 일찍 3부 예배 끝나고 막 가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그 경찰 장로님이 오시면서 목사님 불꽃교회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와 예배 끝나고 가는 얼굴들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잘 보셨네요 그랬어요. 장로님 정말 잘 보셨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다르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이미 건물로는 소문난 교회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명성 있는 요즘 명성교회가 하도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켜서 명성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명성 있는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거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야 느껴져.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의 그 소문 좋은 걸 듣고 왔는데 소문이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문만 있으면 안 돼요. 증명이 되어야지. 증명.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사시죠? 저도 인터넷으로 필요한 것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책도 서점에 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책을 살 때에도 어쩔 때에는 예수 24시 같은 거 보면은 서평이 있어요. 그 이제 책을 저는 이제 예수 24시라는 그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사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도 사기도 하고 또 5,500원만 내면은 이북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한 달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책 보기가 참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책을 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평을 보고 책을 샀는데 소문 보니까 막 별 5개 그려져 있어요. 좋은 책이라고, 전 꼭 봐야 될 책이라고. 근데 사서 보다 보니까 이거 서평 누가 쓴 거야? 이거 영 아니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건도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주문해 놓으시고 소문 좋고 막 선전을 화려하게 해서 이거 좋겠네. 그리고 샀는데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반품하고 싶은 거. 소문도요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증명. 솔로몬의 지혜가요 증명되었다고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요 증명되었다고요. 증명되어 가지고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해 가지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것, 그리고 거기에 신하들, 음식물 다 보고 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하여졌더라.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 우리 불꽃교회도요, 제가 좋은 소문에 대한 얘기했지만 소문만 나면 안 돼요.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증명돼야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증명돼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 소문대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지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 소문은 기대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오늘 스바 여왕의 고백대로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소문이 진실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 작정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풍성해져서, 야, 정말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소문대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 막 행동하지 말고요, 요즘에 큐티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속회에서 큐티방들을 하는 속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올려놓고 속회방에서 나눠요. 여선교회도 요즘에 참 그 SNS가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은데, 여선교회도 카톡방에서 각 여선교회 큐티 말씀 나눔 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찬양대에 나눔방이 있는데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다시 이렇게 나누고, 또 성가대 안에 장로님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언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리마인드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에도 계신데 제가 그거 이렇게 받고 답장을 보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큐티하는 거, 말씀 나누는 거, 말씀 붙들고 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카톡들이 다 되니까 엄마가 아침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 엄마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 힘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엄지척 보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게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잘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이키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어쩔 때는 그냥 목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늘 묵상한대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빌 게이츠도요, 1년 동안에 한 주나 두 주는요, 연결 안 되는 무인도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성찰하고 구상하고 온대요. 뭐 나라 대통령들도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전국 구상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인들도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요, 물으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이구나, 진실되구나, 너 지혜롭구나, 그렇게 솔로몬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살 때 하나님 그 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솔로몬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한 게 있어요. 6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만나보니까 보니까 와, 들었던 거는 반도 안 돼, 그거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복되다. 당신도 복되고 당신의 사람들도 복되고 당신의 신하들도 복됩니다. 왜?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저도 그 기도는 저를 위해서 할 때 제가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목사 되게 해주세요. 지혜 없는 목사였으면 좋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지혜로워야 살아가는데. 만나면 기쁘고 웃음도 주고. 지난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 주일 기획위원회랑 다 마치고 저녁에 7시쯤 우리 형님들, 아버지 다 이렇게 만났어요. 아버지 다 만났는데 이제 형제들도 저보고 큰 형님이 제 주치의거든요. 근데 건강 때문에 걱정들 많이 했는데 막 식당에서 피 뽑고 막 검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정말 당화혈색소가 보통 6.4를 기준으로 당뇨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떨어졌어요. 제가 6점대로 떨어졌어요. 6.8이더라고. 감사하죠. 근데 그 아버지 생신이니까는 식사한 다음에 케이크를 동생이 가져왔어요. 케이크. 근데 우리는 참 형제들이 다 빵을 좋아해가지고 케이크도 그냥 케이크가 아니라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종류별 케이크를 이렇게 조각 케이크로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조각 케이크로 뭐 그냥 막 치즈 케이크도 있고 뭐 별의별 케이크들 다 있는 그런 거 보셨어요? 빵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빵을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빵을 보니까 괴롭잖아요. 지난번에 뿌리방 갔다 오는데도 버스 45인승 버스로 내려오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저녁이라고 빵들을 다 나눠주는데, 또 뒤에 있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제가 빵 좋아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마누라 거 한 입 뺏어 먹죠 뭐. 근데 그날도 그냥 버라이어티한 케이크들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큰 형님이 야, 이 성훈이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먹어 치우자. 쟤 먹고 싶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형, 그거는 지혜가 아니야. 여기서 먹지 마. 그리고 다 싸가지고 조카한테, 어차피 아버지는 촛불 끄셨으니까 아버님 빵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끄셨으니까 이거 조카한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어. 그리고 딱 했더니 안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농담 삼아 그냥 제가, 지혜가 참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 형은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고. 지금도 형은 워낙 빵을 좋아해서요. 저희들이 모이면은 형수들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가 다 그거예요. 밥 먹고 빵을 먹어야 식사가 끝난 거래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지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요. 성경에도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목사.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다가 잠깐 샜는데, 목사도 지혜로운 목사가 있고 미련한 목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스데반처럼 인생은 짧을지 모르지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과 같이 순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세요. 유대 왕 21명의 왕들이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련한 왕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있고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대하면서 산다면 성경 안에도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요, 오리형의 인간이 있고 독수리형의 인간이 있대요. 마지막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같은 조류잖아요. 조류. 오류를 그래, 제가 지금 말이 헛나갔어요. 오류가 아니라 오리하고 독수리를 조류라고 하죠. 조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조류라고 그러죠. 오리를 보고 파충류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독수리나 오리나 조류과입니다. 조류예요, 조류. 그런데 오리하고 독수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리형 인간이 있고 독수리형 인간이 있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 가운데에도 오리형 인간이 있고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오리는 매사에 무기력합니다. 일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리는 모른대요. 또 항상 희생자처럼 행동하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고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리라는 거예요. 다른 오리 따라가서 오리는 오리궁둥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리들 다니는 거 보세요. 앞에 오리 궁둥이 보면서 따라가요. 오리는 날 수도 있는데 안 날아요. 참 오리 진짜 웃겨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볼 수 없는데 저는 캐나다에 살 때 보면 그 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리도 있는데요,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날고요, 차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끼들 쭉 거느리고 걸어가요. 그럼 차들이 다 서 있어. 한국 사람 같은 확 밀고 가는데 다 서 있어. 앞에 궁둥이만 보고 오리가 따라가요. 웃기죠? 오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떼지어 다니는 게 오리래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혼자 있어도 힘이 넘치는 새고요, 또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높이 넘어가는 새고요. 그리고 수완이 비상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일하는데, 독수리 높게 날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보면 요즘에 참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 3D로 볼 수 있는 버드뷰라고 그러죠. 버드뷰. 새가 나르면서 보는 것 같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버드뷰. 높이 서서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멀리 본다는 거예요. 높이 본다는 거예요. 높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조류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높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같은 조류지만 독수리는 오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솔로몬이 소문보다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앞에 화면에도 제가 준비해놨는데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누렸대요. 오늘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지혜 구할 건데요,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